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주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어 병에서도 우리 안에 강팍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과 엉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자와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넘치게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반드시 예수님의 그릇만 계시되고 증거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순간부터 성경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서의 의로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것처럼 이 믿음은 자체가 내 믿음, 내가 잘 믿고 못 믿고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서 받은 거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구원의 믿음 또한 선물로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물로 주어진 값없는 은혜로서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믿음과 은혜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 믿음을 대변하는 아브라함과 은혜를 대변하는 사라가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은혜를 분리하는 아비멜렉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즉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과 은혜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믿음을 분리해서 은혜를 행위적인 것으로 믿음을 행위적인 것으로 섞어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바울은 선포했죠. 성령 안에서. 그런 것처럼 실상 많은 크리스천들은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성경에 꾸짖는 바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 삶이 이렇게 저주에 빠진 것처럼 괴롭고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믿음과 은혜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진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거를 동일하게 보고 내 안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선물로 주어진 믿음과 온전한 은혜, 값없는 은혜로 인한 그것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이 의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나를 항상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은혜와 믿음 사이에 나를 끼워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핵심적인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인데 은혜는 그 자체가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선물이죠. 그런데 믿음과 은혜 사이에 나를 끼워 넣거나 사람을 끼워 넣거나 행위를 끼워 넣거나 경건이나 어떤 나의 척도를 끼워 넣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주로 들어가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미신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온전한 선물로 주어진 믿음과 이 은혜를 일치시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죠. 저주의 반대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14절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약속된 자녀들이죠. 어떤 자녀들입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만 자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의미로 영적 의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했어요. 근데 저주가 아니라 복이 미치게 했는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복보다 저주 안에 더 갇혀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요. 그 진리가 뭡니까? 믿음과 은혜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과 은혜를 분리시킨다는 것 다시 설명하면, 은혜는 은혜로 여기고 믿음은 나의 행위로 뭔가를 노력해서 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 개념 중에 하나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청년부도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뭐 회장도 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와, 저 청년 진짜 믿음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은 그런 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 사람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약효가 퍼지듯이 내 안에 퍼져 나갈 때 그냥 표출되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나쁘면 활동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척도는 그냥 예수님 그 자체. 여러분도 여기서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죄사함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이야. 아멘. 실상 여기 와서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근데 단지 왜 그 사람의 믿음이 발휘되지 못합니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하도 주구장창 뭐를 얘기했어요? 행위적으로 믿음을 평가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도 자주 빠지고 그러면 교회적인 잘못된 교리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맨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나는 예배 시간에 졸고 나는 맨날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열심히 안 했어. 나 일주일 동안 죄도 많이 짓고 욕도 많이 하고 잘못된 거 많이 했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제한합니까? 행위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온전히 은혜의 진리가 그 안에 섞여 있다면 그 사람 오뚜기처럼 항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 행위를 증명하려 하고, 둘 다예요. 내가 뭘 잘했을 때도 내 행위로 그것을 나의 척도로 삼아서 나는 의롭다. 근데 반대로 내가 못했을 때도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런 식으로 스스로 정죄하는 자. 잘하든 못하든 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전에도 소개했듯이 카타르기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존재와 그 본질은 유지가 되지만 그의 나름의 이 이펙티브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펙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과 이 아브라함을 통한 복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한 열매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삶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표면적인 이 요건 이 모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자주 설명을 했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조건은 피스티스, 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솔직히 미세먼지를 마셔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아요.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뭐 미세먼지 때문에 프로야구를 연기한다 이런 얘기도 다 있는데 솔직히 엄밀히 진리 안에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진리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면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플 때 물론 병원의 의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이 없죠. 왜입니까? 나 스스로가 제한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을 제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되거나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 사람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는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도 두려워하고 얹어서 기도했는데 안 낫습니까? 그거는 나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한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잘못 들었던 교리적인 전통에 의해서 내가 기도도 부족하고 은사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거는 예수님보다, 그거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보다 나의 행위를 더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과 은혜 사이에 나의 행함을, 나의 경건성을, 바로 나 자신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꼭 천둥벼락 치는 것만 저주가 아니라, 꼭 두드러기가 나는 것만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도 저주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16장에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실상 기도하지 못해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놀라운 진리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따가 뭐 먹지? 그 밥은 맛있을까? 지금 밥 잘 됐을까? 아니면 이따가 나는 뭐 부대 들어가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상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다시 은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건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고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티끌만큼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Man of faith.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를 나의 행위로 기준 짓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저는 음란한 것도 많이 보고 남 욕하고 저주스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세상에 섞여서 술, 담배 이런 거에 찌들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죄를 횟수가 남들은 10번 죄 지었는데 여러분 2번밖에 안 지었으면 여러분들은 좀 더 경건한 사람일까요? 그걸로 나의 의로움의 척도를 삼는다면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성경이 평가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하지만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조금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진리를 믿는다면, 은혜의 진리가 뭡니까?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그래, 나는 넘어질 수 있어. 나는 부족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는 날마다 죄도 많이 짓고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의 모든 기준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아멘. 이 믿음을 붙들면 여러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 이유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건,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도 자주 설명했지만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가지예요. 가지가 더하고 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든 가지가 튼튼하든 그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티끌만큼이라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는 포도나무가 주는 겁니다. 아멘. 너무 심각하게 놀라운 진리입니까? 가장 상식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상식을 벗어나서 성경을 내가 성화를 이루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뭔가 활동을 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개념으로 성경을 봐왔고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저주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둥벼락 치는 것만이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저주.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믿음의 진리를 심어주세요. 나는 가지야. 내가 고민해봤자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만 의지한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와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짐에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 바실리오.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버렸다는 이 사망이.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이 자는 누굽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성경은 이걸 람바노테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여기서 중요한 건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Gift of righteousness,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의로움은 선물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나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의를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나를 근거로 의를 따오고 거래식으로 내가 뭔가를 바쳐서 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선물. 선물은 내가 조건을 제시하거나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받아내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값없이 주는 겁니다. 자, 은혜도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움도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값없이 선물로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와 의로움. 은혜와 의로움은 선물로 얻는 거다. 의의 선물, 특별히 여러분 의로움에 대한 영역은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의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 투성이었지만 의가 되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지가 삐뚤어졌든지 휘어졌든지 찍혀졌든지 깨졌든지 찢어졌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의 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정도가 의가 아니라, 당신의 경건함의 정도가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당신의 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의라는 게 뭡니까? 절대적인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그 이만한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이 쓴 이 책을 읽으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의는, justice라는 정의는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런 책도. 정의는 상대적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절대 의로움을 절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의에 대해서 쓴 가장 이 많이 읽히고 인정하는 책이 그 책인데, 그 책조차도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가, 의로움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의라는 거를 절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의로움은 어디에서 성취된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상대화시킬 수밖에 없냐, 의로움은. 왜냐하면 의로움이라는 거, 정의라는 거는 어떤 거냐, 쉽게 표현하면 죄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의예요. 그게. 근데 세상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얘기했듯이 세상은 그게 상대적이에요. 죄인이라는 것도 상대적이고요, 의인이라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인과 의인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다. 이게 완벽한 정의예요. 근데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취돼야 돼요. 근데 원래 우리는 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취되려면 여러분들과 저는 죽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의가 성취된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성령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왜 십자가가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거기 성취됐죠. 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나의 불의함 때문에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움이 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죄가 불의함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됐어요. 나의 허물이 되셨어요. 지금 병들어 있는 당신이 됐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서 죽어라고 허우적대고 있는 여러분, 그 자신이 됐어요. 이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과 허물, 정죄함, 그 모든 더러움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인의 정체성이, 의로움이 나에게 왔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이제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옮겨져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나의 죄는 심판받은 거고,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의의가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 흘러옴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로 우리는 의인으로,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 즉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벌을 받은 곳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정의는 상대적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만이 정의가, 의로움이 절대화돼서 성취된 곳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클 샌들이 쓴 책을 딱 덮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펼쳐들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장해야 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로 의가 절대화되어서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이 그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버드대를 10개를 졸업한 졸업장을 갖고 있어도 상대적 진리밖에 모른다니까요. 상대적 정의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들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는 자들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의의 문제가 절대화돼서 이 의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성취가 되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까지 저도 어릴 때부터 부흥사들의 설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지만 하나같이 기억나는 거는 그런 식이에요. 이 땅에서 뭘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잘해야만 복을 받고, 뭐 지금 좀 하나님이 안내해 주는 건 천국 가서 해줄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 죽으면 천국 가서 마음껏 누려라.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건 그거는 순례자로서 당연한 삶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에게 미치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이 가진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가축과 금과 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모든 물질적인 부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이 사병들은 자기가 먹이고 길리운 자들인데 4개 왕국의 연합을 깨부시고 돌아올 만큼 용맹스러운 자들이고, 스파르탄의 300용사는 페르시아도 못 이겼지만 아브라함의 318명은 4개 왕국의 연합을 이겼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게 뭐예요? 그 복이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지만 너무 물질을 터부시하지 마세요. 그 물질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입니다. 아멘. 받기 싫은 사람 받지 마세요. 내가 다 받아갈래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 맨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청렴하게 살아야 돼, 결백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일수록 진짜 가난하게 살아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원하면 그건 잘못된 거겠지만, 예수님을 통한 열매로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부유함이 바로 그게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영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또 나누고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람바노테스,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현재 진행, 현재 수동 분사라고 현재 이 분사라고 표현합니다. 능동 분사.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막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근데 그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참된 리얼 아이덴티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매 순간, 지금 졸고 있다 해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일주일간 잘못 살았다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요 목사님, 나는 죄가 많아요, 난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고서 나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중단됐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건 뭡니까?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순간 은혜와 의의 선물의 공급이 여러분에게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그래,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모든 순간에, 심지어 죄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 죄를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중단돼요. 그 질병이 중단돼요. 그 잘못된 게 중단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내가 잘못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 5장 17절 그래서 꼭 메모해놓고 냉장고에 써붙여놓든지 핸드폰에 붙여놓든지 알림장에 붙여놓든지 암송하고 맨날 선포하고 외우세요. 제발. 로마서 5장 17절을.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마치 예수님이 하신 이 성령을 소개하시는 가운데 이 하신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왜냐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생수라는 거는 나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는 물이고, 이 생수는 밖에서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수는 나의 경건함의 척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에 나오는 걸 뒤집어 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쓰여진 이 시제도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내가 오늘은 죄 지었으니까 생수가 멈췄다가, 오늘은 잘했으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겠지? 이런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은 금식 기도를 40일 해도 그 생각 자체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한 그 약속된 것, 은혜와 의의 선물이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생수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즉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정결케 되는 의가 있음을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존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돌멩이를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돌멩이를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폭포수가 씻어내리죠.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진흙이 묻을 틈이 없습니다. 폭포가 항상 씻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보혈의 폭포수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해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가 되는 순간이 언제?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가 되는 순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순간,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항상 보혈의 의의 폭포수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보혈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정결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은혜의 결과는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의 시시껄렁한 그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십자가를 통한 이 값없는 은혜의 결과로 의로움이 이루어졌다. 즉 여러분들은 의로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로움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네, 한 번의 제사로 하팍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팍스 또는 에파팍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룬다.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십자가만이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을 다 성취해버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로. 근데 이 18절에 이르는 것처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게 없이 없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없는 가구가 있다고 그랬죠. 의자가 없다고 그랬죠.
의자가 없어요. 위에 이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만큼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12절에 대꾸적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인간의 제사장은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왜입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쿨라 다 이루셨다. 피니시 다 완성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완전히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12절의 구절은 우편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앉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적 정확한 문맥적으로 더 이상 죄를 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18절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영원히 사해버렸으니까. 근데 지금도 내가 내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그거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맨날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사죄해야 됩니다. 당신이 속죄해야 됩니다. 이건 아직 동물의 피에 갇혀있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구약의 그 성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성막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서브스텐스가 아니에요. 서브스텐스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어요. 아멘. 근데 왜 맨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맨날 못 박냔 말이에요. 맨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행위가 근거가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5장 3절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읽었을 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카타로스, 흠이 없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이라는 것도 로고스인데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영원히 흠없는 자로, 점없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불의한 자예요. 나는 얼마나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죄가 많은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자기를 불의한 자나 죄인으로 평가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죄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못 말려요. 이제 나도. 저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그런 분들은. 왜인 줄 아세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는 의인이야. 예수의 피가 너를 영원히 깨끗게 했어. 그런데 거기를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니요. 전 죄인이요. 전 불의한 자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넌 죄인이야. 그래 넌 불의한 자야. 그렇게 살아. 저주 아래 있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ivine Invitation이죠. Divine Invitation. 이게 뭡니까? 신성한 초대예요. 은혜로의 초대예요.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 방송 이름이 행복으로의 초대죠. 비슷하게 신성한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죠. 이 초대에 좀 응하세요. 이 초대에 거부하지 말고 응하란 말입니다. 제발 스스로를 더 이상 내 행위로 죄인이라고 불의한 자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제발 성경 말씀을 좀 믿으세요.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은 거룩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일주일의 삶과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또 앞으로의 모습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요. 당신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 거하세요.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복음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와 기쁨의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해 모든 저주, 아픔과 죄와 불의함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은혜와 의의 선물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놀라운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특별히 모든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묶여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또한 모든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연골에 파열된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목의 모든 관절과 디스크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뇌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혀에 난 모든 잘못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빨의 모든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시신경, 귀의 신경, 시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눈의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뒷목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발꿈치의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무릎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 임하시옵소서. 모든 유방, 가슴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남성의 성기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뼈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엉덩이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